네, 왜 그런가요? 개혁교육하는 일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부제를 가진 이 책. 이제 소책자죠. 사실은 소책자 1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이제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목차를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책자에선 아마 이쪽일 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 목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질문들 사실 1장부터 19장이라 되어 있지만 다 하나하나가 각각의 질문이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짤막한 답들이 있는 것이 이 소책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 물론 이제 개혁교회 저희도 교회를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친숙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우리 당연히 이거 개혁교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불신자라기보다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장로교회라거나 혹은 오순절교회라거나 침례교라던가 혹은 다른 기독교회 교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느끼게 되는 게 이거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도 너무 다르고 예배하는 분위기도 다르고 부르는 찬송도 다르고 사실은 성도님들이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방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낯설다 이게. 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이거 내가 다닐 만한 교회 아니다 보다 하고 떠나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소한 뭐 교회 직분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제가 다니던 교회랑 너무 다른데요? 왜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요? 혹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예배 드리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을 정리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교단 속하거나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까? 교리가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조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교회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찬송에 대한 내용, 혹은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 혹은 성찬, 세례, 그리고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그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같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이 너무 흔하게 행해지는 것, 왜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개혁교회니까 이래요. 원래 이래 왔어요. 물론 이제 그 답들도 틀린 답은 아니죠. 물론 개혁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맞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것도 맞지만 더 근원적으로 나아가면 왜 그럼 개혁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성경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약간의 그 의미가 퇴색할 수 있지만 이제 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고 그냥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리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느껴야죠. 우리로 좀 더 쉽게 하자면 우리 교회 이름에 광주 종교개혁교회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랑 느낌이 좀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봐서 대체 이 교단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뭐라 생각하기에 교단 이름에까지 종교개혁을 걸어놓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종교개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쭉 살펴보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점들이 무엇이었는가 특히 이제 5개로 나눠서 살펴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종교개혁에서 가르쳐진 가르침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1장을 했다면, 그럼 2장에서는 그러면은 왜 여러분은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유개혁교회니까 이 가로가 쳐져 있었죠.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가 말 그대로 다시 개혁되었다, 다시 세워졌다, 바르게 세워졌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를 이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교단이 있고 체계가 잡혔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탈선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개혁교회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개혁교회가 교단이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벗어나서 다시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런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 자유파 개혁교회에서는 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라는 내용까지, 이건 역사적인 교단의 내용이긴 한데 그런 내용까지 간단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3장에서는 어떤 교회나 교단에 속하는 것 혹은 참석하는 게 중요한가, 이 부분 같은 게 오늘날에 정말 많이 약해진 거긴 하죠. 사실 물론 우리나라만 약해진 건 당연히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인데 나 좋은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편한 교회, 혹은 내 가까운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 뭐 대형 교회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고 굳이 교회에 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교회나 교단에 속하는 것,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최소한 그 본인이 있어서 스스로 보았을 때 이 교회가 정말로 바른 교회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다. 물론 그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죠. 분명히 어떤 면에서 이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또 건증을 통해 교회를 계속해서 바로 잡는 교회인가, 이런 부분인 것을 확신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냥 사람들 종교활동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당연히 불교 다니는 사람들 뭐 딱히 비할 생각까지는 없지만 이제 절 다니는 사람들이 뭐 매주 가진 않죠. 그 사람들은 매주 가지 않고 뭐 어쩌다 한 번씩 행사 있으면 가고 뭐 기도할 일 있으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된다면은 매주에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교회에 속하는 것, 그 교단을 속하는 것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4장으로 바로 이어지죠.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와 어떤 교회에 속하냐, 어떤 교단에 속하냐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사회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를 가든 뭐 침례교회를 가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거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같습니다. 뭐 세례 드릴 때 조금 다른 것 같겠는데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교단과 교파들은 그들이 믿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조와 신앙 고백들, 새 일치 신조와 새 보편 신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의름답, 소의름답을 받고 있고, 또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혹은 오순절 같은 오순절 같은 대로 나름의 신앙 고백서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는 당연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4장, 5장 연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것 중요하다. 한 교파에 속하는 것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당연히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르고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 정말로 참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순수한 교회로 남아있고자 노력하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교회에 속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만이 완벽한 교회다. 우리 교회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당연히 최소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혹은 교회를 단일을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잘 그냥 아무렇게나 뭐 편의 사항에 따라서 혹은 뭐 행사에 따라서 혹은 뭐 위치에 따라서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그 교회가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런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받았다를 넘어서 실제로 그것이 예배에 반영되고 있는지 설교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그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3장,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온 것들은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교회 질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왜 그런가요 정리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혁교회 질서 해선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이게 교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 교리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공적신앙 고백장 하기 전에 한 번은 다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어른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부한 지가 아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예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 개혁교회 질서 해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교회 질서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제 물론 개혁교회는 교회 질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교단에 따라서는 교회법 혹은 뭐 교회 헌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왜 필요한가? 그거 없이 그냥 사랑으로 혹은 섬김으로 서로 잘 도와가면서 세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려 할 때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죠. 그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교회에 누가 말씀 봉사자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어. 내가 할 말을 주셨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 것인가? 혹은 교회의 회의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혼란스럽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서 교회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질서 있게 혼란스럽지 않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교회 성도들을 뭐 제약하기 위해서 혹은 억압하기 위해서 남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같은 경우에는 서구 세계에는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 교회와 교파가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교파가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죠? 라는 질문 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이 앞에 나오는 서구 세계라는 질문 대한민국으로 바뀌어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계 교파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몇 년 전에 본 통계는 거의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교단이. 이제 물론 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거의 사멸된 교단도 있겠지만 아니 도대체 교단이 왜 이리 많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앞서 나온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정말로 참된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뭐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분열된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분열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차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첫 번째 이유 말고는 정당화되기는 어렵죠. 교단이 나누어질 때, 교회가 분리될 때는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항부터 29항까지 나오지만 정말로 기존에 다니던 교회, 기존에 속해 있던 교단이 원래는 당연히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었겠지만, 그 교회가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말을 한다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거기에서 분리해서 나와야 되지만, 이제 그 외의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장, 9장 같은 경우에는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장로교회, 개혁교회 같은 경우 이 언약의 중요성을 정말 얼마나 계속해서 강조해도 모자랄 바가 없는 이유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낯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니 대체 언약이란 개념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강조를 합니까? 대체 뭔가요?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언약,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 그대로 이건 약속이죠. 약속인데 이 언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하는 약속, 당연하지만 뭐 제가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생일날에는 선물을 사줄게, 그러면은 너희가 원하는 걸 골라라 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친구와 약속을 해서 내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약속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서로의 조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겠죠. 나 내일 너무 바쁜데 혹시 모레 만나면 안 될까 라고 하면 뭐 저도 일정을 보고 그래 모레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만나는 장소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에 있어서는 그 조건을 정하시는 분도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주어진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석이 나와 있지만 이제 언약에 있어서 기원에 있어서는 일방적이다, 실행에 있어서는 쌍방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고, 그럼 언약이 몇 가지 있는가?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있는가? 아니면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하나로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들은 사실은 한쪽이 틀렸다까지는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10장 내용, 우리 교회도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찬송 다르게 부릅니까? 네, 저도 이 장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뭐 서양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찬송가보다 훨씬 더 막 흥겹고 막 감정적으로 고조하는 찬송 부르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다니던 사람들이 개혁교회 오게 되면은 찬송이 너무 다른데? 이런 느낌 바로 받을 수 있죠. 왜 이렇게 차분하지? 혹은 왜 이렇게 무겁지? 이런 반응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로 반주를 하지만 이제 많은 캐나다 교육교회나 호주 자유교회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오르간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교회 안에 설치해서 가능한 쓰려고 하는데, 이제 뭐 기타랑 막 드럼으로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오게 되면은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근데 왜 그럽니까? 라고 할 때 특히 왜 노래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당신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찬송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당연히 그것도 개혁교회가 그냥 이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찬양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시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찬송에 있어서도 많은 찬송가들이 오늘날에 있는 많은 찬송가 뭐 대한민국에도 그런 찬송들 많이 있는데 그저 감정을 고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거나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거나 말씀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 하나하나 부르는 것에도 그 안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잘못된 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11장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침례교 쪽에서 온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텐데 왜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신약 시대에 주는 세례는 구약 시대의 성례였던 할례를 대체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구약 시대 할례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이것을 자녀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없는 한 신약시대 그것이 당연히 이어진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루디아의 가정이라거나 간수의 집에 있는 가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가정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구절 안에 아내,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에 주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왜 자유개혁교회는 주일학교를 두지 않나요? 주일학교 두지 않는 이유 간단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예배에 함께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연령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곤 하죠. 그래서 아예 정말 갓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혁교회에서도 이제 토들러시를 해가지고 이제 따로 나누기도 하지만 조금 어리면은 유아부가 있고 그게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정말 다채롭게 나눠가지고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 혹은 다른 장소에 드리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나 혹은 다른 부목사님 인도하기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왜 개혁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함께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기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가? 그게 정말로 성경적에서 나누는 것인가? 혹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후자의 개념이 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나눔으로써 그럼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실제로는 그 각각이 나눠진 데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기보다는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밌는 시간 혹은 즐거운 시간 또래들과 모이는 시간 이런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잠시 동안은 아이들이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언젠가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가 돼서 너가 아직까지는 어렸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성인이니까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함으로써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 어린아이들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두는 대신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3장, 14장 같은 경우에는 성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찬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객들이 참여해 왔을 때 저도 성찬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개혁교회는 그런 방문객들이 왔을 때 죄송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당신 참된 신자 아니니까 성찬 참여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다만 성찬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키는 소명은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그 교회에도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왜 그 교회 안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한 수찬 회원 혹은 성인세를 한 수찬 회원만 참여하게 하는지, 혹은 뭐 방문증을 가지고 온 이웃 교회 성도들만을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지를 바르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눈과 귀로도 성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권해드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게 15장 그리고 16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 같은 경우에 왜 여성 직분자 두지 않나요? 그리고 16장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의 교회에서 임직받은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나요? 라는 거죠. 다 직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왜 남자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됩니까? 이거 남녀 차별 아닙니까? 라는 내용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이 그럼 의견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건이 신장된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질문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게 성경적인 발견이 이후에 뒤늦게 일어나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 여자도 장로 될 수 있고 직사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냐, 혹은 세상에서 남자가 하는 일은 여자도 할 수 있다. 남자만 직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남자가 올랐다면 여자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조해서 이후에 끼워 맞춰서 나온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후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모자라서 직분자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 남성 형제들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당연히 교회에서 섬기거나 돕는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 이제 나아가서 이제 여자 집사 하고 그 다음에 여자 장로 하고 여자 목사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항상 그렇게 한 교회는 이어지는 게 바로 동성애자 직분자 동성애자 목사로 이어가는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다 끝난 교회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사실 성경적에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조류가 그러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도 임직받은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다. 왜?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그럼 완벽하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게 임직받은 목사를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 말할 때 아르미니우스가 그랬죠. 알미니안주의 할 때 알미니우스도 임직받은 목사였고 임직받은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런 목사를 하도록 계속해서 당회의 감독을 받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17장 왜 엄숙하고 격식을 차립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왜 주일 예배 드릴 때 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은 양복을 입고 있고 넥타이 매고 있느냐? 이제 서양 쪽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예배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회들 캐나다 호주 기독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독교 홈페이지에서 뭐 소위 말하는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라고 할 때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다 써놓습니다. 뭐 손님들 특히 이제 보통 손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꼭 양복 입어야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예배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제 그쪽에서는 포멀하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최대한 이제 예식을 갖춰서 이제 의식을 갖춰서 깨끗하고 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음악도 그렇고 우리의 복장도 그렇고 예배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 나아가는 것은 분명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 19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성령의 은사,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간증이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교육교회에서 보이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공적인 예배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계시 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을 하셨다.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고 또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런가요 내용? 당연히 호주 자유교육교회에서 필요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 내용 보면은 뭐 대부분 대한민국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전혀 낯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내용들. 우리에게도 누군가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할 수 있고 혹은 누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우리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니다라고 또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